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신학생들한테 들려줬던 그런 실화입니다. 한 대학 강의 시간에 물리학 교수님께서 분필을 손에 들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필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은 깨지는 것이 과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강대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과학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당황했겠죠. 근데 이 학생이요,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학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분필이 떨어지더라도 깨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교수님이 흥분해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손에 있던 분필을 놓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깨졌을까요? 표정으로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안 깨졌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분필이요, 교수님이 바지를 타고 흘러내리더니만 이어서 신발을 타고 내려와서 톡 떨어졌는데 안 깨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우연 아닐까요?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연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이 무신론자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청년은 기도하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었고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학교의 내용은요,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감정, 내 기분, 아니면 이성, 내 의지가 출발점이 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빗나가고 신앙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십자가 또 부활에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승리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가 싸우고 있는 상대가 어떠한 상대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우리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들이 오히려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마저도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를 모른 채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장차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의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셨을 때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 호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냥 상황과 또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 사탄, 그거 싸움에 이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울 왕은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앞두고서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본인이 직접 집례했습니다. 내가 하면 되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요, 악한 영들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 사탄은요, 악한 영들은 세상에서 막강한 힘이 있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때는 이 구약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골리앗처럼 네피림의 후손들처럼 보기만 해도 그 덩치부터 크기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바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막강한 상대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결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합니다. 막강한 힘이 있는 권력자들한테 힘으로 못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데 효율보다 사랑이 우선인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생산보다 섬김이 우선인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우리한테 자꾸 호도하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사실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요, 뭐로 가면 안 됩니다. 바르게 가야만 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로 갈 만큼의 열심과 열정은 품어야만 하겠지만 목적이 바르다고 한다면 방법도 역시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각자가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법이고 내가 옳은 것이고 내 방법이 맞는 방법이다 보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또 이러한 지경까지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언제나 합당한 방법, 그 합당한 목적대로만 해야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내가 택하는 이 방법들이, 내 언행심사, 이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인지를 점검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끌어당기는 힘에 우리도 모르게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사 승리했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서지 못하고 결국 쓰러지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가끔 뉴스에서 정치인들 참 그래도 그나마 존경했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저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 참 믿음 좋은 사람인데,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돈 때문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권력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비판받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목적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은요, 알지 못하게 되면은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도 불분명해지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의인이라 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요, 그 군사들은 군사로 모집한 주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군사들은 당연히 싸움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무기를 갖추어야만 되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싸움을 대치하고 있을 때 보기에서부터 큰 덩치의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데 두려운 나머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다윗이 싸움을 싸우겠다고 나갑니다. 사울은 자기가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는데요, 커서 맞지도 않을 뿐더러 불편합니다. 오히려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무겁기만 한 그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면 지는 일이 없습니다. 또 의의 호심경, 불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포로가 되게 할 뿐이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나를 보호해주는 다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일한 공격 무기지요. 성령의 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또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이 기도의 자리는요, 나를 알고 적을 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의 고전이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결코 지지 않는다. 또한 이 기도의 시간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내 지혜와 인간의 지혜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그런 방법들의 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사람 수준밖에, 세상 수준밖에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수준의 높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꼭 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지혜를 한다면 지지 않고 이깁니다.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요, 기도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하지 않았던 내 개인의 기도의 문제도 응답받고요, 또 우리를 걱정, 근심하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모든 필요와 부족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 자리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성령님과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면 두 곳입니다. 하나는 어딘가 하면은 기도의 자리고요, 또 하나는 어딘가 하면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 직장, 일터, 학교. 기도의 자리와 일상의 자리 두 곳 모두가 다 전장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 전신갑주를 갖추고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완전 군장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고,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가짜 뉴스들,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단, 사입이 거짓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간질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고, 시기심에 거꾸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그 믿음이 막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악한 영들, 세상의 권세자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돈 가지고, 권력, 지식, 학벌, 아무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로 싸우면은 그렇게 덤비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도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권세자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9절 20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해야 할 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단계나 수준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 개인 중심의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 성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요, 내 개인적인 기도마저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쉬지 말아야만 할 것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 땅끝을 찾느라고, 그곳에 가느라고 정작 가까운 곳을 또한 놓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적이 누구인지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 아군끼리 싸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성도 간에 내 땅끝이 어디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멘. 땅끝까지 가느라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요,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을 동지로 알고 아군을 적군으로 아는 것만큼 백전백패는 없겠죠. 역사에서,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끼리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바알세불도 그러는데, 안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 가족, 친지, 우리 성도, 또 이웃,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이웃이 우리의 땅 끝입니다.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땅 끝까지 나아가 보게 되면요, 결국 마지막에 닿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이웃, 가족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고 가장 끝인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나가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힘쓰시길 바라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땅끝까지 가느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땅끝을 품고 기도하면서 정작 가까운 이웃, 가까운 사람들을 소홀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